아더 애쉬라는 흑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흑인이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경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이었습니다. 이 아더 애쉬는 흑인으로서 최초로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3개나 획득한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더 애쉬의 아버지는 어려운 가운데도 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였습니다. 이 아더 선수의 집안은 유전적으로 심장병이 대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더 애쉬 선수도 젊은 나이에 심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혈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더 애쉬를 사랑했던 수많은 팬들은 안타까워하였고 전 세계에서 위로의 편지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아더 애쉬가 받았던 편지 중에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원망한 적 없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더 애쉬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웸블던 대회에서 우승컵을 받았을 때 왜 나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듯이 이 갑작스러운 고통과 불행 앞에서도 왜 나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더 애쉬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가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인기를 얻을 때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어렵게 세운 교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쉽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전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거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개척하고 세운 교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파당을 나누고 싸우는 분열의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개척하신 분인 바울을 따라야 한다. 파당을 만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 따라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아볼로파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내게 되었죠. 바울은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터를 닦은 사람, 개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터를 닦았으니 바울을 따라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터를 닦아두었던 자신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나의 업적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자신을 따르는 파당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터를 닦아놓은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분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터 닦고 일하는 사람, 일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초 그 자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초가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터 닦고 교회 세우는 데 옆에서 봉사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울의 했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 가운데 뿌린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해주었던 바울의 역할은 감추어져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니까 고린도 교회 앞에 설립자 누구, 비석도 세울 수 있었겠죠.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 행정이나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었어요. 설립자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습이 감춰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의 기초 대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 바라보고 아볼로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교회는 기초부터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할 때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기초가 튼튼해야지 건물도 견뎌내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린이집 붕괴 사건, 아주 그냥 참담한 사건을 우리가 뉴스로 보았죠. 어떻게 어린이집이 그냥 기울어서 무너질 수 있습니까? 기초가 흔들려 버리니까 큰 건물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교회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체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성체교회 붙잡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해서 성체교회에 든든히 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체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볼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일체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람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온통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기초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 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네. 저 사람이 어떻게 했네. 모이면 사람 얘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단단한가? 이거 점검해 보아야 돼요.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풍파가 와도 풍랑이 와도 그 믿음 든든히 꿋꿋하게 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한때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그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한때는 열정이 있는 것 같고 한때는 뜨거운 것 같은데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키우다 보면 한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열심히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문제는 믿음의 기초,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세상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관심사가 올 때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나 우리 가정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를 다니시는 한 성도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두 부부는 공부도 많이 한 엘리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녀들의 믿음을 걱정하여서 권면해 주었습니다. 자녀도 교회 나오게 해야죠. 그때 이 두 부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기 원합니다. 절대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기 의지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상한 답변인 것 같죠? 아이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기 원합니다. 종교, 아이들이 선택해야죠. 그렇다면 이 가정의 부모님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교양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기초가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내가 고백이 되는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다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거 보면서 그냥 선택의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 같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기초인가? 정말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 사람은 말과 행동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기초인데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믿음이 좋다 생각했어요. 바울을 따른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겠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 따라야 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겠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 힘주고 우리 그분 따라야 돼.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절대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예수님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믿음은 연약하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 따르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이 눈치 보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인생의 믿음의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아야 되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됩니다. 내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만들어야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히 계셔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교회 한번 나와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면 성도들은 그 기초 위에 나름대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성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성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면 그 위에 성도들은 집을 짓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심해서 잘 지어. 마음대로 막 지으면 안 돼. 대충 짓거나 자기 뜻대로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성도들이 집을 지을 때 쓰는 재료 뭐가 있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나와 있는 3가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튼튼한 거예요. 튼튼한 거,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금, 은, 보석. 반면에 뒤에 나와 있는 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약한 거예요. 바람에 불면 무너지고 불이 붙어버리면 타버리는 게 이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데 성도들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거,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을 지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평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를 평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13절에 나와 있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불을 가지고 공적,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 시험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재료로 집을 잘 지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심판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잘 서 있나 평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놓은 집이 있다면 이 집들은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금, 은, 보석, 불이 안 타잖아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들은 불이 지나가면 다 와르르 타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 생활은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잘못 지어 놓은 거예요. 개척해서 믿음 생활 잘해 하고 바울이 떠나갔는데 그 다음에 성도들이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집을 엉망으로 지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나 풀과 같은 쉽게 무너지는 재료로 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랑으로 집을 지었고 파당을 나누며 싸우면서 집을 지은 거예요. 열심히 막 달려가는데 무슨 열심을 냅니까? 파당 짓는 열심을 내고 서로 싸우는 열심을 내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나는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한 교회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교회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갔는지 하나님 결산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때 아름답다,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람 바라보고 싸우고 분열하고 나의 자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그 믿음 다 무너뜨리고 야 도대체 뭐 하다 왔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러 태워보았는데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 받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나는 죽었다 믿음 생활했으면 상 받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칭찬해 주시죠. 그런데 만약에 불이 지나갈 때 다 타버리고 아무 공적도 남지 않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 받은 구원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사람 바라보고 분열하고 싸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은 남은 공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야 그래 너는 구원은 받겠는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겠는데 아무런 상급을 줄 게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서 우리가 세워놓은 집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신앙,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평가하실 때 누가 더 성경만 읽었나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성경적인 지식 많은가 성경 시험 봐가지고 점수 좋으면 그거 칭찬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뭡니까? 누가 더 예수님 의지했는가? 누가 더 예수님 바라보았는가?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살아왔는가? 이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데 사람을 위해서 뛰는 사람은 아무런 공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 아무런 칭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 하여도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하면 그거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우리를 칭찬해 줄 수 있느냐 이거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바라지 마세요. 대단한 일을 이루려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실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교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무 결과가 없어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주님 그 교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을까? 좀 박수받을까? 이러한 시각으로 믿음 생활한다면 그 믿음은 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야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다 손가락질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 그 신앙이 진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받아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뭐 그냥 열심히 모이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을 거예요. 바울 팔아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광적이었겠어요. 그 겉으로 볼 땐 다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불이 지나가 보면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면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불이 지나가 봐야지 진짜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다 불타보면은 내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성도님이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집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소방차 한 대가 막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어디 동네 어디 불이 났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자기 집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골목에서 소방차 세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 근처에 불이 났나 생각하고 집에 가보았다고 해요.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불이 난 집이 자기 집이었던 거예요. 아내가 음식을 하다가 튀김용 기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만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타버린 거예요. 성도님은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가 평생에 써모으고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단 15분 만에 사라지더라. 50년을 쌓아놓은 것이 15분 만에 불타 없어지더라.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 대단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재산 많이 모으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권위 세워보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로 한번 심판하시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아무런 칭찬도 아무런 면류관도 받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타버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의의 면류관, 주님의 칭찬과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거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거, 무너질 거, 약한 거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과 기초는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은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 내 신앙의 기준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빛나는 금과 은, 보석 이러한 것으로 집을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할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초가 되면 내 인생의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나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